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꽤 길죠.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제가 쭉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온건큐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이건 제가 항상 설교했던 그 본문에는 몇 월 며칠 어디서 설교했다 하는 것들을 여기 전부 써놓는데요. 이젠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서 어디에다가 써놔야 할지 아주 틈이 없을 정도로 써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설교를 굉장히 이 부분 가지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설교는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설교죠. 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집에서 저희 방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으면은 아니면 거실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으면은 감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 대추나무 별의별 열매 맺는 나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무나 꽃을 보는 것보다 가을에 이렇게 열매를 따 먹는 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과일 나무를 저는 심어놨는데 어머니는 항상 저걸 뽑아버리고 저에게 아름다운 이렇게 봄에도 피고 여름에도 피고 가을에도 피고 하는 이런 꽃나무를 좀 심어놔야지 아름답지 않겠느냐, 저는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머니하고 밤낮 그 문제로 그래 그러면은 조금 반반씩 이번에는 합시다 하는 이제 타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밖을 그렇게 참 많이 보는데 추운 겨울에 새들이 아주 초라하게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며 가지에도 앉아 있고 하더라고요. 쟤네들은 뭘 먹을까 해서 새 먹이통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새가 좋아하는 새 양식을 가득 넣어서 여기도 매달아 놓고 저기도 매달아 놓고 언제든지 와서 큰 새들이 먹을 수 있는 큰 모이, 작은 새들이 먹을 수 있는 작은 모이들을 늘 채워놓고 얼마나 많이들 와서 먹는지 몰라요. 저희는 아침에는 새소리에 깨게 됩니다. 온갖 새들이 다 날라와 여기서 그렇게 모이를 먹는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큰 새들이 와서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감히 작은 새들이 오지 못하도록 얘는 거기서 혼자 쪼아먹고
아예 거기가 자기 집같이 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동료의 새들, 그만한 새가 오면은 화르륵 날라가지고 가서 쪼아버리고요. 근처에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저는 다 보고 있고 이 새의 마음도 알 것 같아요. 아주 못된 놈이에요.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너 혼자 먹으라고 내가 여기에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닌데 너는 어떻게 여기에 불쌍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주인인 것 같이 이게 다 너만 먹으려고 오기만 하면 나가서 쪼아가지고 다 내보내버리고 벌써 얘가 움직이면 다들 도망을 가버려요. 작은 새들은 여기저기서 구경만 하고 이 새가 없어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새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아 나가서 쫓아버려요. 문을 열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새는 도망갔다가 또 와요. 이 새만 오면 이제 작대기 하나를 만들어서 못 오게 이제 툭툭툭툭 치려고 하든지 어떤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새들이 와서 먹으라고 해놓은 건데 딱 붙잡고 있으면서 이건 내 거라고 하고 나누기를 싫어하고 누가 와가지고 뭐 내 것을 손해보게 하려면 길길이 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된다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제가 저 새를 보고 쫓아내버리고 이 녀석은 표실에서 다시는 못 오게 만들어 놓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혹시 그러시지 않을까? 내 자신을 한번 다시 깊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왜 돌아봐야 하느냐? 돌아보지 않아도 돼요. 내 거 내가 먹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래, 이거 내가 차지해서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데 누가 뭐라 그래? 새들은 그렇게 해서 끝날지 몰라도 우리는 살아온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들의 죄들을 다 회개하고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열심히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겨야 해요. 그런데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심판을 안 받는다면은 그저 마음껏 이걸 내가 지켜가며 아무도 못 오게 하고 그저 내가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열심히 나누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건 내 거예요. 아무도 이 근처에는 못 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나쁜 큰 새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어제는 제가 잘 아는 성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 사는데 저분은 어쩌면 저렇게 아주 강한 분일까? 여자분인데 아들도 큰 아들이 세상에 소천을 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죽기도 하고 뭐 하여튼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가장 가난한 교회, 그러나 그 교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금요일이면은 가난한 노숙자분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모님은 팔을 못 쓰는데 도시락을 만들어 열심히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도시락을 나누는 차가 완전히 이제는 폐차해야 된다고, 더 이상 못 쓴다고, 고치는 데 가봤더니 못 쓴다고 하더래요. 교인은 몇 명입니까? 우리는 교인은 6명이에요. 그런데 노숙하는 분 7명인가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10명 미만이었습니다. 노숙하는 분들을, 그분들을 알게 되어 그분들과 함께 이제 예배도 또 드리게 됐대요. 목사님, 노숙하는 분들이 길거리에서 죽을까 봐 이 사람들을 이제 뭐 쪽방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우리는 정말 어려운 교회이고 정말 쓸 것이 없는 교회인데 한 달에 90만 원씩 그분들 다 집어넣고 이분들이 편안하게 살게 한대요. 자기만 먹고 다른 새들을 쫓아버리는
그런 넉넉한 교회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전화를 끊고요. 주님, 제가 해야 될 게 뭔가요? 그래, 차를 한 대 사주면 되겠다. 그래, 우리는 많을 때는 600개의 도시락을 만들어요. 난리 법석이 나요. 도시락 만드는데 너는 몇 시에 그럼 와서 도시락 만드니? 하고 물어봤더니 저는요, 목사님,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요. 4시에 와서 4시서부터 열심히 도시락을 만들지 않으면은 이 많은 도시락을 만들지 못해요. 그럼 너 잠을 못 자서 어떻게 하니? 괜찮아요. 얼마나 참 제가 마음이 기쁜지요. 또 같이 있는 애들도 밥을 먹어야 할 텐데 나오지를 않고 부엌에서 있는 거예요. 봤더니 거기서 골아떨어져 잠을 자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빨리 씻고 그냥 얼른 자라. 이게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도시락을 당신 하는데 팔도 아프고 아무것도 못한다니 도시락을 드리겠다 하니까 싫대요. 아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그 일을 뺏지 말래요.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대요. 제 마음에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는 고기도 드려요. 고기는 없지만은 우리는 그저 여기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승용 목사에게 제가 얼른 전화를 했어요. 연결을 해주면서 이분들 가장 행복하게 좀 한번 해줘보자. 우리만 먹고 남들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이분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재정으로 차를 한 대를 사드리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귀한 분이면은 계속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1년간 우리가 100만 원씩을 이렇게 도와드리면 어떻겠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보다 조 목사가 들어서서 알아서 그렇게 해. 제가 하면은 미안해할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고맙다고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안 낄 테니까 조 목사가 알아서 이렇게 보내고 차도 귀하게 마음껏 그렇게 아름다운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안 선다면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거 힘들게 그렇게 도시락을 하고 이것도 하고 여러 교회들 그냥 막 어려운데 이렇게 다니고 코로나가 한참 기승인 거기 가서 같이 가가지고 고민하고 마스크 갖다가 주고 이러면서 제가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조용하게 편안하게 어디 좀 들어가서 코로나 잠잠해질 때까지 있지. 그것이 대전의 시작이 됐다 하면 대전으로 가고 대구가 이렇다 하면 대구로 쫓아다니며 경상도 쪽을 돌아다니며 각 교회를 방문하고 도와주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로 끝난다면.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하고 결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저울을 들고 계실 텐데 심판주가 들고 계실 텐데 거기에 가면은 과연 어디로 기우는지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실수하지 않고 우리들의 이 모든 삶들 십자가를 만나 죄를 버리고 이제는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오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신데 거기서 심판을 받고 우리는 좌냐 우냐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들어가 영원히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교회 나오면은 무조건 다 구원받은 당연히 천국 가는 자녀들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도 없는 많은 그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경종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지금서부터 한 20년 전 17, 8년 전에는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목이 말라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지 않아요. 직분 가지고 있다고 천국 가지 않아요. 세례받고 여러분들이 장로라고 하여 목사라고 하여 여러분들이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며 여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법대로 그 길을 걸어가며 열매를 맺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가 거듭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 만나야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천국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단이라고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 사람 불러들이면은 교회 교인들 다 떠난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별의별 공격을 바리새인이니 율법주의자니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요? 굉장히 그때는 외로웠지만 지금은 그거 하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쪽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현상들이 일어나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와우면은 나눠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자 한 주일에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 100명이 넘어서 신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길도 없어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몰려 들어왔어요. 그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성가대석도 없애버리고 촘촘히 앉게 했어요. 통로가 없어졌어요. 그러자 많은 교회들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설교들을 꽤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세상 공부는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험은 늘 1등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2등 싫어요. 면류관 3개의 면류관 다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는 내 멘토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한 달 전에만 알게 해주세요. 일들 얼른 정리하고 양들에게 또 들어서 지겹지만은 저는 유언의 설교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 가게 해주세요. 제 인생의 후반은 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나면은 제가 집회를 다녀봤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알프스였어요. 오스트리아에 했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만든 그 배경으로 만든 오스트리아에 했어요. 어딜 가나 풀밭과 산맥과 또 양떼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뭉게구름이 있었어요. 또 흘러내리는 시냇물은 수정같이 맑았어요. 그 빙산들이 녹아내리는 곳이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아니 그것보다도 그곳에는 주님이 계실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계실 때는 잘 몰랐던 우리 할아버지가 계실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걸 다 아실 것 같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다 아실 것 같아요. 할아버님께 가보면은 밤낮 저고 앉아서 얘기하다가 저기 베란다에 있는 유리에 가서 항상 거기 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노래를 부르셨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거 하나밖에 모르시는지 그것만 부르셨어요.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나 사모해서 그곳에 가고파 잠을 못 이뤘다고 하는 그 찬양이요.
늘 그곳에 가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거기 가면 할아버지 계시겠지, 나와 그렇게 친했던 우리 작은아버님이 계시겠지, 유기숙 목사님 장인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줬던 작은아버님이 계시겠지, 삭개월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 사도 바울도 계실 거야, 베드로도 있을 거고.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가기만 하면 할아버님과 얘기하고, 이제는 내가 저 멀리 뵈는 시온송,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가 그걸 불러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은 부쩍 그날이 언제일까 하는 생각을 해요. 가까웠다는 건 압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뭘 가지고 심판을 받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른쪽 왼쪽 한 번 결정이 되면은 그 무시무시한, 네가 입으로 그것을 설명해도 너는 설명하지 못할 거야, 이미 그것은 지옥이 아니야, 네가 아름다운 말로 얘기를 해도 그것은 천국이 아니야 했던 그 무서운 것을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안 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운 것, 영원히 그곳에 가 있는,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갈 수가 있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적당하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성경 너희들이 그동안 믿어온 이 성경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 많은 사람이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건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할게, 이렇게는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라톤 대 42.195km인가요? 하여튼 그 지점까지 이제 많은 마라톤 선수들이 수도 없는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이제 시합에 나가게 됩니다. 결승점에 가려고 하면은 숏컷, 지름길을 향해 얼른 지름길로 제일 빨리 가면 됩니까? 아니요, 다 탈락해요. 정해놓은 법칙대로 정해놓은 길을 따라서 그 길 끝까지 갈 때야 1등이고 2등이고 꼴찌고, 하여튼 그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라톤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우리는 자꾸 다른 길로 해가지고 가려고 해요. 제일 빠른 길로 약삭 빠르게 해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게 맞느냐고요. 그렇게 간다고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 왔다 하고 안아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나는 천국 가면 되니까 빠른 길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가는 길은 좁은 길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힘들고 불편하니까, 괴로우니까 이 길 걸어가는 사람이 아주 적다. 그 길은 협착하다. 많은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고 있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 그래, 나는 절대로 넓은 길은 안 갈 거야. 미쳤다고 내가 그 길을 가? 나는 힘들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난 좁은 길을 걸어갈 거야.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서요. 이것도 이제 우린 귀가 익어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리 지르며 뛰어나가기도 했어요. 기도원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실신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다 듣고 아는 얘기고, 이제 내 삶은 이미 습관이 되어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끌어다가 어떻게 좁은 길을 향하여 당신은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걸어가겠냐고요.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은, 모든 재미를 다 잃어버린 이 좁은 길을 누가 가겠습니까? 좁은 길의 맛을 아는 사람들, 지혜로워 후일을 기억하고
거기에 주님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목마른 사람들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또 열매를 맺고 그것을 다시 심고 많은 것들을 수확하며 나누며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넓은 길은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은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길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좁은 길에 대해서 또 한 번 좀 얘기를 해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아주 적다. 그럼 이게 뭘까?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뭘까?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그냥 설교를 해버리면 사람들은 몰라요. 좁은 문이 뭐야? 그럼 열매 맺는 건 무슨 열매야? 수도 없이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린 지금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린 지금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편안한 적은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편안하게 살아가는 시대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편안에 젖어버리니까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해요. 안락하고 안전한 길을 우리는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고통이 있으면 못 견뎌요. 아니,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정신병원 찾는 사람들이 많대요. 외국에는 어마어마하대요. 정신과가 사람들로 그냥 북적인데요. 제일 호황을 맞았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 못 견딥니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코로나 때문에 쉴 수 있어요. 그렇게 여기저기 막 외국으로 집회를 안 다녀도 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는 어쩌면 나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야?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맙고 외국을 나가고 막 여러 군데 집회를 나가고 개척교회를 세우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뭘로 최선을 다해야 할까? 보세요. 70 먹은 노인이 보통 담임 목사님들 2번 하면, 젊은 사람 말고요, 2번 하면 헛걱거리고 못해요. 오늘도 여기 8시 해야 되고요, 10시 예배 또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저 필그림 성격교회 김성준 목사가 이제 가버렸으니까 거기 가서 또 12시 예배, 2시 예배 하고 나면은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도무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마 4시 예배도 한번 더 해볼까, 5번을 한번 해볼까. 왜 그러냐면 쉬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잖아요. 그리고 나이 먹은 내가 이렇게 달리니 너희들도 달려야 해. 편안하게 이때 이렇게 있으려고 하지 말고 동영상 예배로 다 만족하지 마. 달려가야 돼. 이럴 때 우리는 생명을 다해 달려가야 돼. 다들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린 들고 일어나야 돼. 이걸 깨닫고 알게 해주려고 저는 전번 주일도 4번 했잖아요. 다음 주일도 4번 할 거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문과 넓은 문으로 기가 막힌 곳으로 들어가요. 내 마음대로 해. 한 번만 해도 돼. 그리고 집에 가서 자고 편안하게 먹을 거 나가서 사 먹고요.
저녁도 나가가지고 사 먹고 뭐 편안하게 어디 여행도 가고 뭐 막 이런다고 해보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남들이 상처를 줘요. 10배로 다 갚아버려요. 할 거 내가 다 해버려요. 원수들하고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남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니, 새들을 왜 쳐다보고 왜 제가 참견을 해야 돼요? 새들까지도. 그러나 큰 문과 넓은 길은 우리를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여러분들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렇게 넓은 길로 가다가 그 마지막이 지옥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건 망할 길인 것을 알면서 우리가 우리 그대로 이대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완악한 우리들의 비뚤어진 잘못된 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행복하다고 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정말 그렇게 됐다면 거듭나잖아요. 이제 옛날에 살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잖아요. 현명한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요. 그런 악한 음란의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또 남들을 상처 주는 그 말들도 좀 안 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거짓, 위선, 탐욕, 분노, 열등감, 음란 너무나도 많잖아요. 성경에서 죄를 지적하는 그 죄들이 다 우리가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완전하라고 하지 않아요.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더러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우리의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향해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하는 그 삶을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봐요. 혼신의 힘을 당하여 다해서 좁은 길을 찾아가요. 유일한 생명의 길인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알고 적용시키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알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대들고 사람들 상처를 주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하며 주위 사람들은 지겨워 다 떠나가 버리는데 자기 자신만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넓은 길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고 그렇게 습관이 된 대로 살아가요. 음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며 딴짓들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습관이 돼요. 처음엔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 돼요. 그럼 좀 더 커져요. 좀 더 커져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무슨 방이라고, 무슨 박사방이가 무슨 방이라고 하고 온갖 더러운 음란한 그 일을 저질러 대한민국이 들썩거렸습니다. 자기는 악마래요. 자기가 왜 이렇게 된지를 모르겠대요. 죄가 작은 게 점점 커졌어요. 이제 나중에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여기에 몸을 담아버리니까 이게 죄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점점 더 큰 죄를 저지르기 시작을 해요. 담대하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죄의 속성 아니에요. 점점 더 넓은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며 내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자꾸 살아나요. 자꾸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은 여러분 영성일기를 쓰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게 되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밤에 잘 때나 샤워할 때나 운전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성령님하고 같이 동행하세요. 그러면은 안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 6, 7장을 찾고 여러분 삶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자구나.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어.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렸으니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가슴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우리들 성격은 변하지 않아요. 습관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살아온 행동도 전혀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말 다 하고 할 짓들 다 하고. 우린 죽는 날까지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지만은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죄가 씻어졌다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싸우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런 습관들도 다 때려부시며 힘들지만은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나는 모르지만은 열매가 맺히게 돼요. 여러 열매가 맺히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거듭나면 교회 다니는 게 거듭나는 겁니까? 기도 열심히 여러분들 40일 금식 기도를 내가 했어. 그럼 거듭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는 그럼 거듭나는 겁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나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 나는 내 삶에 열매를 맺고 있나, 아니면은 나는 아무 열매 없이 이렇게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건가? 그러면 정신 차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돼요.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은 늘 들어야 해요. 지겹고 또 지겹고 딴 생각하며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듣고 들으며 어느 날인가는 저는 그 기도하고 나와요. 지금은 들어오지 않아도 언젠가는 확 심령에 들어가 내가 이렇구나, 내 현주소는 이렇구나 하고 통곡을 하는 그날이 오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면은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이번 주일날 들은 얘기인데 벌써 이거 세 번째 설교예요. 이번 주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제 설교 듣는 분들은 저 얘기 또 얘기해. 어느 섬에 작은 가게를 하나를, 조그만 가게를 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제 설교를 늘 듣는 모양이에요. 이번은 제 설교를 듣다가 95세, 97세 된 부모님, 제게는 부모님이 있는 것을 아시고, 박 목사님 참 고맙다. 이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이 설교를 들을 수나 있었을까? 겨울이 지나기 전에 열심히 목도리를 짜드려야지 하고 열심히 목도리를 짰대요. 아버님 거 어머님 거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주 이쁘게 만드셨더군요. 간단하게요. 그런데 이걸 그분 부모님에게 어떻게 전해드려? 나는 이 섬 사람인데 연구해봐도 안 돼. 그걸 놓고 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박보영 목사님의 부모님에게 이게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필그림 교회가 있고 필그림 선교교회가 있잖아요. 필그림 교회 청년들이 꽤 많이 모여요. 겨울이 되면은 같이들 큰 차를 빌려가지고 전체들이 다 타고 그 다음에 전도 여행들을 다닙니다. 늘 겨울이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막 여러 곳을 향해 충청도도 가고 이렇게 아마 많이 다녔던 경상도도 가고 하면서 가다가 아직은 저는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왜 섬으로 돌아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가야 할 때는 많은데 섬으로 돌아갔대요. 섬으로 돌아가서 저기 보니까 뭐 가게가 하나가 있으니까 우리 저기 가서 전도합시다. 그리고 청년들을 이끌고 뭐 좀 배고프니까 뭐도 좀 사 먹으면서 전도하려고 돌아갔는데 제 설교를 어느 할머니가 휴대폰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듣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동지를 만나니 섬에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이고 박보영 목사님을 아냐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에요. 이 할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목도리를 가져 왔더라고요. 전화번호 아냐고 했더니 전화번호까지 줬어요. 어머니에게 목도리를 씌워드리고 활짝 좀 웃으시라고 하고 사진을 찍어 그 할머니에게 보내드리고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박보영 목사님이 전화를 거셨네요. 진짜 박보영 목사님이네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맞아 뭐 할머니가 정신이 없으시더군요.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전화를 끊고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제 소원은 말씀을 전하고 뭐를 크게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제 삶이 저 할머니의 평생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저거 바꿔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 그래요. 그 섬 구석에 어느 가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0.1%라도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확 돌려버려 섬으로 돌아가 그 가게를 들어가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할머니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내 만남, 내 관계가 그렇다고 하면은 얼마나 나는 행복한 종일까. 하나님, 바로 그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 관계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힘든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오신 할머니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할머니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성도님들, 우린 진짜 예수를 믿어야 해요. 귀하게 이렇게 나와 아침 일찍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는 나는 누구인가? 주님의 저울대 앞에 서면 주님은 날 왼쪽으로 아니면 오른쪽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나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원히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나는 그 은혜가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떤 대가도 치룰 거야. 시시하게 이제 작은 것서부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십자가를 딱 다 못 박아 버린, 수시로 꺼내놓고 또 못 박고 또 지고 가야 하는 이 귀한 길 두려워하지 마시고, 화려한 넓은 길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 이곳에 모인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녀들로, 진실된 종으로 늘 그것을 향하여 저와 함께 걸어가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나는 잘 왔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내가 만든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고 그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밑에
우리들의 그동안의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다시 좁은 문을 열고 협착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진정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오늘 설교를 기억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